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인터넷 카페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비밀번호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증을 합니다. 이제는 본인 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 휴대폰으로 인증도 하고 공인 인증서도 인증도 하고 그 비밀번호를 잊어먹으면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태어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좀 답변하고. 어떤 것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뭡니까? 노란색입니다. 당신이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책을 제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근데 비밀번호를 찾아요. 근데 요즘은 가입하기도 가입을 했어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뭐 특수기호를 쓰든지 뭐 소문자를 쓰든지 영어로 대문자를 쓰든지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몇 개만 이렇게 보게 되죠. 권사님들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에 고민이 생겨요. 내게서 가장 소중한, 내게 있어서 가장 보물 이루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 너의 첫 번째 되는 보물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남편이요? 아내요? 우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여겨지는데요. 대부분 남편이 내가 가장 소중한 1호 내 아내다. 이런 사람 그냥 희귀종입니다. 안 그러세요? 거의 완전 뭐예요? 김사님 첫 번째 보물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나의 첫 번째 소중한 사람, 소중한 보물은 내 남편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꼭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보편적으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보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식들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줄 몰라도.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하나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잠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하는 사람은요,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자동차라고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지나가는 차가 휙 가서 저 뭐야? 저런 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러죠? 자기 취미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 핸드백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백 하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 눈에 휙 뜨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저거 사야 되겠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나가다가도 거기 앞에 한참 서서 내가 저거 언제 가나. 근데요,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찍어놓고 늘 기다립니다. 저게 지나가다가 저게 팔렸나 안 팔렸나. 그런데요, 많은 지갑 같은 거 하나도요,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인데요, 이게. 네? 근데 그걸 갖고 싶으면요, 눈에 뱅뱅뱅뱅 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여주지도 않아. 보물은 소중한 거, 귀한 거지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덥석 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죠. 근데 많은 거 하나 줘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을 덜컥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덜썩 주는 사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하나 갖고면 둘 갖고, 셋 띄고 셋인데 이런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제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음악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축에 내린 판 있잖아요. 판. 그거를 옛날에 시집장가 갈 때면 컴포넌트 이렇게 있어요. 롯데매니아, 그 다음에 인켈, 그 다음에 파라소닉,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앰프 있고 데크 있고, 그 다음에 넷마디에 턴테이블 이렇게 하나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이만한 스피커 2개 있는 거, 이것을 콘스폼으로 가져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치곤란해서만 버리고 합니다. 그럼 그거 살 적에 뭐예요? 가곡집 10개 들어가는 거, 연한 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영화 음악이나 클래식 요만한 거 하나 줘요. 한 10개 있는 거, 20개 있는 거 하나씩 줘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20장만 있으면은 욕심이 없지. 20장 정도면 끝까지 들어도 괜찮지.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나요? 한 100장 정도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습니까? 100장 정도 들으면은 이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한 500장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잖아요. 한 1000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의 답이, 세상의 이런 일. 이거 어떤 사람은 LP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혼자 사는데 할아버지인데 온통 방에 골방에 다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 큰 방에 거실부터 꽉 채웠어. 그래도 더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욕심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다 죽고 없어질 거지만서도 자기가 있을 때는 그게 제일 소중한 줄 알아요. 그거를 아무한테나 탁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평생 벌어 얼마나 힘들게 집안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30년, 40년에서 조그만 집 하나 큰 모한. 근데요, 그거를요, 자식에게는 줘요. 좀 희한해요. 그거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어디요? 그야말로 당신 혼자 음식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새우깡도 자기 스스로 하나 내가 먹고 싶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뭐하는.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용돈 준 거 다 해서 2, 3천만 원 모았어요. 원래 그게 2천만 원 모으기가 5만 원, 1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도 잘 안 주죠. 5만 원 받고 뭐 만 원 받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모은 걸 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줘요. 이거 너 어디 있겠어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손도 이렇게 내놓고 줄 수가 있겠는가?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용돈 받은 거 줘. 왜 줍니까? 나는 어려워도 너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자기 소중한 거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요, 자식들에게 이걸 이렇게 넘겨준다는 자체가 우리는 뭐 줄 것도 없습니다만 뭐 그게 참 소중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에 가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요. 예? 그 다음에 사람 취급도 안 해지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나갈 수,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지요. 예? 쫓겨나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초청했어요. 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인 역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생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문벌도 가문도 좋지 않은 여인. 몸에 질병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와가지고 옥합 이렇게 병에다가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거기다 차곡차곡 향유 같은 걸 모은대요. 소중한 거.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 너무너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양이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보다 팔면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어요. 그 여인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금 뭐 환산이 잘 안 됩니다만은 일당이 10만 원만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300 곱하면 얼마입니까? 계산력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야, 너 미쳤냐? 미쳤어. 성경에 보면 화를 냈어요. 화를. 아니 지가 왜 화를 내? 지 것도 아니면서.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낭비하고 허비하고 쓸데없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화를 내면서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깨트려서 이거는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은 합리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손가락질 쓸데없는 일 했다. 이 한심한 여자야. 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오히려 이 여인은 소중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귀중한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내모아서 내 몸의 향유를 내 장사를 예비했다. 보통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는 천하에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하지는 곳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소중한 소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옥합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소중한 2~3천만 원을 모은 돈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듯이 한 3천만 원 되는 뭐예요?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도 이 여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부모가 2, 3천만 원 용돈 받아 모아놓은 것을 가장 못 사는 자식에게 줄 때에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렇죠? 아까운 거 어떻게 주겠어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아놨다. 그것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놔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남녀 간에 연애할 때 너 내 안에 있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술람에게 술람이가 솔로몬에게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대사 중에서 당신은 내 안에 있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했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늘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관하고 무엇든 데 있는 이 마음의 항아리,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항아리입니다. 마음의 항아리, 마음의 항아리, 마음의 그릇,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세상을 위해서 이 마음에다가 뭘 담아놨습니까? 소중한 주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놓기보다는 이 마음속에 돈을 담아놨어요. 물질을 담아놨어요. 물질을 담아놓은 것을 깨트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인데 돈이 3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근데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깨트려버리니까 세상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게 다 헛되고 허비되고 소비되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마음의 합에 우리를 무엇을 담아 놓아야 되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놓아야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상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것은 준비된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즉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거기서 이 여인이 비록 천한 여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어요. 은혜도요, 받아보고 느껴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팁을 받아본 사람만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팁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원래를 주고 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고맙다는 것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어디 가면 줘요. 왜? 자기가 받아봤을 때에 그 뿌듯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10,000원짜리 머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2,000원 주기도 못하고 1,000원 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을 주면서 고맙습니다. 머리 잘 깎아주셨어요. 그러면요, 받아본 사람은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이 미용 그 원장이 1,000원도 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도 깎을 때도 깎고 또 깎고 감겨주고 또 하고 또 머리 감고 하고 또 채치 갈라주고 또 뭐요, 또 뭐 뿌려주고 막 잘해줘요. 1,000원 더 줬다고. 뭐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면 또 줘요. 왜? 그것을 느껴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껴보지 못하면은 그런 게 좀 둔해.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겪어보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을 느껴져.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더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천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 걷어차고 걷어차고 그냥 손가락질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합에 세상 사람들은 갖다가 명예를 담아 놓습니다. 명예면 최고야. 돈이면 최고야. 물질이면 최고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뜨려서 버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또 우리 예수님 사람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회, 때, 할 수 있을 때에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은 한 번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그때는 뭐예요? 적당한 때. 꼭 그때 해야 할 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 찬스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감동이 되어지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 많은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향유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힘 있는 거예요. 진리에 힘 있는 거지 돈에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에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번 구멍 나면은 다 권력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높다고 할지라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막 잡아 누르고 쪼인다고 해도 이게 되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그 행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나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니 3천만 원 들여서, 이건 손익계산 따지는 게 아닙니다. 3천만 원 들여서 2000년 동안 이 여인이 2000년 전에 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내서 그 신앙을 본받자고 다 어디 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소식이 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땅에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옥합을 딱 깨뜨렸어.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벌써 그 향기가 흘러나오면서 그 집안 전체가 향내로 가득해요.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파하고 퍼져나가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향기를 뿜어낼 때에, 나의 마음을 깨뜨릴 때에 온 가족이 어때요?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 향기가 나요. 기쁨이 내, 단내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어디 가나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는 깨뜨리면, 주님도 원하시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의 뜨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합을 주님께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